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월 달이 지나고 8월 달 세 달이 됐습니다. 무더운 폭염으로 걱정이 되는 그런 때이지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랬는데,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건강할 때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지고 형통케 하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사무엘하 22장 다윗의 승전가다 그렇게 제목이 붙어있는데, 다윗이 싸움에 승리하고 쓴 시를 같이 살펴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윗이 잘 싸우고 이길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가만히 보면 주께서 다 하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6절에도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구원의 방패를 주셨다. 방패로다가 적들을 막아주셨다 그런 말씀. 그래서 나아가는 길을 방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주께서 지켜주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40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으며, 그랬어요.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에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윗을 통해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셨잖아요. 기름 부어 주셨잖아요. 사명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확장시키는 영적인 전쟁,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홀리워 성전을 치룰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잘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에도 보면 거기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될 건데, 근데 이건 너희들이 잘해서 농사 잘 져서 목축 잘해서 뭐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말할 것이라 그렇게 얘기할 텐데,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돈 버는 것도 직장 생활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주관자시고 통치자시고 하나님이 그 마지막을 또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41절에도 주께서 내 원수들의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의 마음도 주장해서 싸울 용기를 나지 못하게 하고 뒤돌아서 등을 보이고 도망가는 건 화살에 맞든지 활에 맞든지 도망가는 거니까 싸우기가 좋잖아요. 그렇게 적군들의 마음, 대적자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런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승리케 하시고, 43절에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그래서 전쟁에 쉽게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셨다 하는 것이고, 44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다. 여기서 주께서 내 백성의 다툼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내전이 일어날 때 그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스리게 하셨다. 통일왕국의 왕이 될 때까지 북쪽 이스라엘 사울의 군대하고 7년 반 동안이나 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압살롬의 반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내적인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나라를 든든하게 하시고 이방 민족들에게 으뜸이 되게 하셔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섬기는, 다윗의 국가를 섬기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것도 주께서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게 47절. 그런 하나님이 사심을,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기쁨으로 감탄하면서 고백하는 건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이신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그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런 말씀. 그래서 다시 50절에 이름으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주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는데, 그런데 왜 그러냐?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풀어 사랑을 베푸셔서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함께 하셨다. 다윗에게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왕으로 삼아주시고 사랑으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데, 영원토록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영원토록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하는 다윗의 언약에 근거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이런 모든 영적인 싸움이나 세상의 육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다윗은 기름 부어 감람유 같은 기름을 부어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기름 부어 주셔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단 말이죠.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함께 하셨는데, 구약에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아니고 외적으로 역사하시는 감동의 역사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진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기름 부어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내주하시면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왕같은 제사장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이 주어졌단 말이죠.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구약에는 외적으로 역사하셨지만 이제는 우리 안에서 우리하고 영으로 하나가 되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구약에도 다윗에게도 주님이 다윗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이루어놓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존재로 세우셨는가 하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다윗을 만났을 때,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 잘못해서 화가 나서 죽이려고 쫓아올 때, 그때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살인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준 적이 있는데 그때 그런 말씀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 든든한 왕조를 세우실 것인데 왜 그러냐? 이는 내 주께서 다윗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 든든한 왕조가 이루어지느냐? 다윗이 잘 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이유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다는 뜻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뜻이 거기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호와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싸움,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그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한다. 자기 재주나 능력이나 말이나 뭐 어떤 무력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청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약의 시대의 역사이기입니다만 뭐 우레를 발하기도 하고 번개를 발하기도 하고 태양을 멈추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거기에 더하셔서 이기게 하신단 말이죠. 왜?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기시고 나하고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든지 다윗에게 이기게 하셨더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 신앙을 할 때 적극적인 신앙을 해야 될 것이고 침노하는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가 그냥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게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죠. 기름 부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의 똑같은 언약에 근거한 말씀이에요. 구약에는 구약의 출애굽의 언약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언약이고 신약은 이미 다 구원해 주시고 새 언약 복음을 주셔서 이젠 성령으로 다 이루어놓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거기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침노하는 신앙을 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다윗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신 역사인데 신약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그랬어요.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는 부모의 상속자거든요. 부모의 상속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 부모의 가업을 이어가는 사람이에요. 재벌의 상속자가 되면 그 부모의 사업을 갖다가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또 재벌을 상속해서 잘 회사를 경영할 수 있도록 경영 훈련을 시킨단 말이죠. 그냥 맡기는 경우가 없어요. 훈련시켜서 잘 맡겨주고 부모의 가업을 더 번성하게 할 수 있도록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준비시켜 준단 말이죠. 오늘 다윗에게도 사명 주시고 하나님이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띄울 줄 이기게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고 준비시켜줬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10수년 동안 쫓겨다니고 별일 이런 일 고난 역경 다 많이 당했지만 그게 뭐냐? 하나님이 훈련시켜주는 과정이. 어떻게 훈련시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와 같이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훈련시켜 주는 과정이고 준비시켜 주신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훈련의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서
왕권을 이어가기도 하지만 여기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업을 이어가야 돼. 이게 복음 전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할 때 적당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정 형편 따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침노하는 신앙으로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만방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랬고 누구든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가업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니까 주께서 함께 하신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가업을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영적인 복음의 이치가 이런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역사에 대해서 잘 믿어지지 않고 우리 현실, 우리 먹고 사는 거 이것만 다급하고 이것만 급하고 이게 신앙의 우선 목적인 줄 알고 그러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걸 걱정하는 하라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가업을 잘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적극적인 신앙을 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인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잘 이루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가업을 이뤄가야 되는데 그걸 깨닫게 하시고 보증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다시 오신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생각나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도록 이길 수 있도록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니까 믿어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게 어디 뭐 주민등록증 줍니까? 천국 시민증 우리한테 줍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게 하는 믿음을 들음에서 난다 그러는데 들음은 이게 속에서 믿어지게 하신다. 그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늘나라에 속한 자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의 삶을 살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 상속자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과정을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도 받고 싸움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의 과정이 있는데 그거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이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이 땅의 육신의 삶에서 있는 과정하고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단 말이죠. 이걸 현실에서는 당장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다 이뤘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래서 이걸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현실에 얽매이면서 또 염려 근심에 빠지고 우리가 세상에 빠지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 육신의 배를 부르게 하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원수로 신앙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지. 이걸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야 돼. 어저께 연합성에 가서 말씀을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은 다르단 말이지. 들으면 또 믿음이 생겨. 근데 조금 있으면 그거 또 잊어버려요. 그럼 또 들어야 돼. 또 듣고 또 생겨. 왜 자꾸 들으냐? 또 자꾸 잊어버리고 사단이 방해하니까 또 듣고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게 말씀 붙잡는 게 하나님 붙잡는 거라고 그랬지.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영이신 역사. 그러니까 또 듣고 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믿음 지키다가 그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이걸 선한 싸움 싸운다 이렇게 얘기해. 날마다 내 자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면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키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지. 그냥 내놓고 그냥 가만히 있다 세상에 끝 따라가다 죽으면 그냥 바로 천국, 그런 일 없어요. 믿음 지키려고 선한 싸움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날마다 드리면서 말씀 듣고 성령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가업,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물려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다 까먹고서 내 가족까지 내 자식들까지 손자 손녀까지 다 까먹고서 다 마귀의 자식 만들어 놓고 세상의 자식 만들어 놓고 내가 하늘나라 가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 확장시키기 앞서서 번성시키기 앞서서 이게 내 일이 아니 하나님의 가업이에요. 다윗처럼 싸워야 된단 말이지. 사명 가지고 사명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사명, 잘못도 하고 죄도 짓고 부족한 거 다윗에게 많이 있었지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깨달으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깨달으면 사명 감당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런 거예요. 다윗이 무슨 능력이 있고 재주가 있고 아주 착하고 도덕적으로 선하고 탁월해서 그래서 쓰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깨달으면 돌이키고 깨달으면 그 앞에 하면서 엎드려 가지고 어저께 강사님 말씀한 것처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심정으로 엎드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오신 분 아니에요. 함께 하시려고 오신 분 아니에요. 함께 하시고 또 오셔서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에 세상의 것으로, 인간적인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채워지니까 어제 말씀같이 말씀으로 채워져야 말씀이 나오는데, 신앙이 나오는데 세상의 것으로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세상의 것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는단 말이지. 말씀으로 채워야 될 것이고,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한 자리 주세요. 네가 좌측이야 내가 우측이야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십자가 앞까지 예수님 따라다닌다면서 그게 목적이었어요. 세상의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다 예수님 배신하고 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었어요. 근데 주님이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가 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다시 불러주시고 오직 기도에 힘써라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 부어주셔서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세상의 거 다 극복하고 그때부터는 하나님 나라 역사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목숨 걸고 쓰임받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와 계시는 게 이제 복음의 역사로 다 이루신 역사로 믿어지는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위축되고 억압되기 쉬우니까 세상이기 때문에 더욱더 힘써서 신분을 확신하고 영적인 존재의 신분을 확신하고 기도해서 성령에 충만해져서 어려움 있지만 역경 있지만 방해거리 있지만 다윗처럼 담대하게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는 역사, 하나님 앞에 이제 확장시키는 역사들을 감당하는데 가정에서부터 목장에서부터 이런 일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길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네게 명했다. 내가 네게 사명을 줬다 그런 말씀이.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사명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가업을 물려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순종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능력은 내 안에 오신 주님께 있는 것이 누려지고 체험되게 하시고 간증할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한 싸움 싸우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